역주행이란 말이 이제는 많이 익숙합니다. 최근에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한 그룹의 노래가 재발견되어서 유튜브와 온갖 TV 프로그램을 장악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역주행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매년 벚꽃이 필 때쯤이면 유명한 노래 하나가 좀비처럼 다시 살아나서 차트 상위권을 점령하는 것을 보면서 또 역주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간사님이 계신 몽리도 물론 지금도 승승장구하고 계시지만 명곡들이 많은데 역주행하는 일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노인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네, 역주행하겠죠? 이렇게 노래들이 재발견되는 과정을 역주행이라고 하는 이유는 음악 차트에 보이지 않던 노래 하나가 아래에서부터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이 마치 역주행,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차트 역주행이라고 부르는 데서 비롯된 것이죠. 아랫순위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이미지 덕에 역주행이라는 단어가 마치 성공의 유사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주행이라고 구글링을 해보면 정작 뜨는 건 이런 기사들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 기사인데요. 고속도로 역주행한 4인방, 무법 질주, 아찔한 역주행, 오토바이 날치기범, 자유로에서 용인까지 50km 공포의 역주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트 역주행 말고 진짜 역주행은 위험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만 그것을 거슬러서 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위험할 뿐더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위험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역주행하는 것처럼 말이죠.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11장 1절은 너무 유명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구절로 시작하는 히브리서 11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저자는 이 11장에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을 창세기부터 하나하나 열거하며 이름을 불러가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심지어는 라합까지 우리에게 친숙한 성경 인물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이방 사람들의 진영을 물리치기도 한다. 그렇게 잔뜩 지켜 세웁니다. 그러면서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어. 너희도 믿음 가질 만하지 않겠니? 라고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무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마침내 그것들을 얻어내는 이들의 믿음은 정말로 대단하고 위대하고 본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한창 믿음의 위대함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35절에서 정색을 하고 톤을 바꿔서 말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눈으로 따라와 주시고 아니라면 잘 들어주십시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습니다. 35절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36절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 돌로 치는 것과 세상에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돌아다녔다는 거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의 유리 헤매며 다녔느니라.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적잖이 당황스러움을 안겨줍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셨던 분들은 꼭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청년의 때 혹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들으셨을 겁니다. 학생이 맡은 바, 기독교인이란 학생이 맡은 바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혹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곳에 가서 성공하고 이른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사명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각종 시상식에서, 각종 인터뷰에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공중 앞에서 선언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모범이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어떤 기독교인 래퍼는 11조 봉투에 100만 원짜리를 100장씩 넣을 거다 이런 가사를 썼다가 굉장한 칭찬을 받은 것도 전 봤습니다. 반대로 지금 취직이 잘 안 되고 결혼하기가 어렵고 가족 중에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거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격려하고 위로하죠. 예수 믿어서 인생이 잘 풀리고 행복해질 거라는 그런 정서가 우리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게 당연한 우리 분위기 속에서 오늘 나와 있는 본문 이 내용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문당하고 조롱받고 학대당하고 방랑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이런 황망한 우리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38절에서 쐐기를 박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는 표현 때문에 크리스천은 마치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고 세상이 도저히 그를 떠받들 힘이 없을 정도로 큰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오해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구절의 원래 의미는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어울리는 곳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에 가깝습니다. 믿음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기 어려울 것이다. 세상이 그들을 원하지 않고 이들이 세상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 이런 뜻이죠. 이 맥락에서 살펴보면 사실 성경은 사실상 역주행의 역사서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원하는 방향, 모두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거스른 사람들의 역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고 안정적인 배경을 떠나서 연고도 없는 황폐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족장 시대에는 혈족끼리, 부족끼리 뭉쳐서 사는 게 국룰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약탈하는 강도 때에 다른 민족대에게 내 가축과 재산을 뺏기지 않으려면 최대한 많은 머릿수가 모여 있어야지 업신여기지 않았고 얕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은 아이들을 많이 낳고 그 사람들을 다 한 곳에 몰아넣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포기했어요. 그 시대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왜죠? 하나님을 믿었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는 어떨까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시때때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불평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집트에서 살 때 마냥 행복했던 것만은 아니었죠. 노역을 해야 했습니다. 공사 짓는데 벽돌을 만드는 그런 육체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만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는 것보다는 낫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때로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에 머물러 있는 게 그들 생각엔 나았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와 이스라엘은 그 정착지인 이집트를 떠나서 40년 동안 헤맸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막상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넘어가고 나서는 어땠을까요? 가나안 땅에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그 신앙이 만연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은 다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런 집단 속에 한가운데 뚝 떨어져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민족의 침입을 받았고 종교 혼합주의와 거슬러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보죠. 다니엘처럼 포로 시대 살았던 사람들은 더 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혀있던 것 기억하시죠? 왜 갇혀야만 했습니까?
다리오 왕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칙령을 거슬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했지만 다니엘은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무릅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고난을 그렇게 당하면서도 그것을 기꺼이 혹은 기어이 받아들였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배경을 레위기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요. 레위기 11장 34절,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을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시죠? 거룩이란 뜻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거룩해야 돼. 너희는 구별되어야 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우상 숭배와 안락함, 그 풍요와 안정, 그 이득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시키고 분리해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이 명령을 따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필연적으로 그 주변 상황들, 주변 민족과 부딪혀야 했습니다. 충돌하고 싸워야 했습니다. 대부분은 고난으로 이어졌지만요. 이런 모습은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도 계속됩니다.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가죽옷을 입었던, 그래서 결국은 처형당했던 침례 요한 역시 당대의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유대교 사람들과 로마 제국의 압박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다 옥에 갇히고 결국 순교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둘뿐만 아니라 신약에 등장하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언어로 로마서에서 조금 번역시켜서 강조합니다. 그게 로마서 12장 1절인데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트렌드를 따르지 말아라. 이 시대의 다수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거절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 속에는 그렇게 살아갔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께 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거룩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제 시선을 우리에게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세대들, 그리고 부모님 세대들을 살펴보면 교회에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컸습니다. 이른바 주일 성수 잘하고, 교회에서 임원이나 교사나 리더로 섬기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피러십처럼 평일에도 교회에 나와서 새벽 예배 참석하고 하는 것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는 그런 인식 속에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이런 경향은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예배가 끝나도 집에 가지 않고 불 다 꺼진 예배당에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 그걸로 신앙적인 뿌듯함 느끼신 적 있지 않으세요? 교회 문 다 닫혀도 교육관 저기 보이지 않는 방에 들어가서, 혹은 카페 연대, 늦게까지 연대 가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이런 걸로 내 신앙이 성장했다고 느낀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수양회나 아웃리치 같은 거 참석하면서 그때 내가 점점 경건해지고 있구나 생각하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1년 동안 너무 잘 알게 됐잖아요. 교회에 직접 오는 게 제한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불가능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래 있음으로, 이른바 교회의 사역을 많이 함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이 경건함을 증명하기란 거의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온라인 예배나 줌모임 같은 것도 필요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 여러분들 느끼고 계시죠? 필사를 하거나 통독을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만으로 우리의 거룩을 지켜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거룩해져야 되는 걸까요? 그런 우리에게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따라 산 여러분의 선배들은 모두 기꺼이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포기하는 것 없이 누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크기에 맞게 상당한 것들을 포기해야 했고, 때로는 자유를,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의 안락한 삶을 포기했던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풍요를 등졌어요.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려야 했고요.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포기하는 것 없이, 잃어버리는 것 없이 우리가 처해 있는 학교와 직장, 가정에서 너무 잘 적응하고 살고 있다면, 정속주행하고 정주행하고 살고 있다면 이건 뭔가 잘못됐습니다. 누구누구 씨는 보통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랑 좀 다른 것 같아. 참 좋아. 사회생활 잘하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기독교가 아니구나, 기독교인이 아니구나 하고 어깨 으쓱하면서 뿌듯해하기만 한다면 뭔가 문제 있습니다. 본디 이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성경이 뻔히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날 너무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거룩한 삶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 가능성이요.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았다고 에베소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사는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그 풍조를 거슬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여겨지는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 우리가 그 풍조를 거스르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선포이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라는 인증입니다. 우리가 그 인증을, 그 선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타협하게 만들고 정주행하게 만드는, 적응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뚫고 역주행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수능을 요구받고 어떤 것을 타협하기를 요구받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삶을 돌아보며 크리스천이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양보하고 살았던 것들,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 살았던 것들 잘 아실 겁니다. 그걸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요. 바로 지금이 오늘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순간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삶에서 우리가 타협해야 할 것,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 포기해야 할 것은 뭐가 있습니까? 나를 둘러싼 수많은 트렌드와 조언 속에서 내가 거슬러야 할 것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 눈을 감고 각자의 목소리로, 마음으로 여쭙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에서 거슬러야 하는, 역주행해야 하는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침잠하면서 잠잠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겠습니다. 함께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든 역주행하기로 결심했다면 그만큼 포기되고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그런 포기와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뀐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전의 삶의 흔적들을 역주행해 나가며 지웠던 진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렇게 극도로 고달픈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살아 있습니다. 근심한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 스스로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기준들을 뚫고 역주행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지금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